만왕의 왕이요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수. 그러면 우리 다 들어.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훨씬 더 좋죠? 이렇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잃은 양을 찾으라.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염소 양, 그 양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그 영혼,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 또 믿었다가 낙심하는 사람, 이런 것을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 우리 인간이 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으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갔는데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왔습니다. 예,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와서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각각의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어떤 집을 보니까 천국 그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천국이라고 붙어 있는 간판이 달린 그 집을 보니까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고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적해서 이 사람이 볼 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또 죽음의 사자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 집을, 간판이 붙어있는 집을 탁 보여줬는데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북적거리고 환한 빛이 있는데 신나는 음악에 디스코를 열심히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에게 나 천국 안 가고 싶고 지옥에 가고 싶다고, 거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는데 좀 전에 본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달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곳에 아우성을 치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디스코 음악에 막 춤추는 줄 알았더니 불구덩이에서 뜨거워가지고 아우성을 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의 사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얘기가 다른 것이지 않냐고. 좀 전에 본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극적적 하더니 이 사람아,
그것은 모델하우스였지. 누가 요즘 모델하우스 보고 집을 사나?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안 웃으신 분들은 유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고, 웃으신 분들은 제가 코드가 좀 많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성가대원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확신하시죠? 또 여기는 아직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와 계시는데, 들어보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천국, 지옥.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지옥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 없다면 싫어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아하시죠? 왜 그렇죠? 단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천국 지옥이 없는 것을 단어로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마음을? 안 봤지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한번 여기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다른 말로 갖고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천국 있고 뭐가 있어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눈을 잃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를 잃고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지? 두 눈을 잊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한 눈을 잃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건데 천국과 지옥은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구더기나 이런 어떤 것도 죽지 않고 계속 뭘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간한다 그러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여러분 추어탕 끓여 보셨어요? 추어탕 어떻게 끓인 줄 아세요? 오늘은 수디 맞았네. 추어탕. 이 미꾸라지를 갖다가 추어탁 하면은 싱싱한 미꾸라지죠. 옛날에는 막 시골에 보면 막 이거 누런 잡았잖아요. 근데 소금을 탁 부는 거예요. 소금을. 그러면 미꾸라지가 막 팍팍팍 뛰죠. 근데 지옥은 뭐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더리라기. 불구덩이 속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거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제가 큰 소리를 해버리면 안 되네. 그럼 조용히 할까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 지옥이 나오잖아요. 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안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미국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는데. 들어서 사람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든지 지도를 보든지 보고 알죠. 꼭 가봐야 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가보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로. 부자가 먼저 지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초칭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고향집에 다시 살려갖고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 5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막 이런, 그냥 여기는 얌전하게 그런 거였지만 막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어떤 거지, 설명은 길어지니까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영접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저분 봐라.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잃은 양 비유예요. 오늘 잃은 양.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그 비유에 대해 3가지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 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비유 내용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웠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99마리의 그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막 찾고 다니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잔치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뭐냐면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에 대한 그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화법, 그 당시 어떤 글을 쓰는 화법에 의하면 여기서 양이 목자에게서 떠났다고 해야 돼요. 자,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걸 내가 이렇게 넘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떨어졌죠. 컵 뚜껑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되면 이 컵 뚜껑이 내 손에서 벗어났다,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합법대로 하면 양이 목자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양이 목자에게 떠났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양이 목자에게서 떠났다는 말은 누구 책임이 큰 거예요? 양이 잘못해서 지가 그냥 하다가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자 자신의 책임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목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목자의 잘못으로 그 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4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90마리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소중하니까 그러죠.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뭐 있으나 마나 하면 그냥 안 찾으면 돼요. 동전 10원짜리 하나 잃었다고 어때요? 동전 10원짜리 잃었으면 내가 거금 10원을 잃었네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다니겠습니까? 뭐 10원 그거 있으나 마나.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다이아반드 바인지 이것은 그냥 이럴 수는 없어. 그것은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느냐 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할까요? 자녀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 없지요. 잃어버린 자녀를 한순간도 잃을 수가 없죠. 왜요? 왜 그렇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린 거, 길 잃어버린 거, 어디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 그 여자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되고 재미있는 거예요. 은혜를 좀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는 그래 가자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받지 않고 그 어머니가 그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 가자고 할 때만 친절해지더라. 제가 왜 예화를 드는지 아시겠죠? 그 어머니 말을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교회 가자고 할 때만 친절해지더라. 너도 그렇지? 내가 지금 당장 교회 가면 너는 원위치 될 거다. 그러니 100번만 나를 찾아와 봐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마.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100번이나 찾아갑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못 갑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데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는 게 또 난 어머니한테 100번 못 가요.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10번이라도 와봐라 이놈아. 그러더랍니다. 10번이라도 와봐라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권했어요. 한번 열심히 찾아가 보세요. 알았다. 내가 교회 가마. 그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오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전도만 하려고 하지 수고를 하지 않는, 희생하지 않고 수고가 따르지 않는, 말로만 망하려고 하는, 그리고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서울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서울 소망교회 이제 곽선희 목사님의 그 설교 이렇게 잠깐 듣는 가운데 이 교회 한 집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아니 자기가 목회를 할 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어릴 때 동네 친구고 대학 다닐 때 동창이고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민을 가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사업을 대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멀리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계속 기도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별로 안 찍지만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 막 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를 매주 나오면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보내준 거예요. 계속 보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 근데 테이프를 보내는데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보내주니까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책상 위에다 하나씩 올려놨대요. 근데 그 위에 자복 하나도 안 들어봤대요. 자복자복 쌓이는 그 테이프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그 친구.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가 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미국까지 테이프를 이렇게 보내오는데 아우, 그러면 그 친구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예수 믿을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급성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급성 간암 판정을 딱 받고 가슴이 철러덩 내려앉는 거죠.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보내준 책상에 쌓여있는 그 테이프에 눈이 가서 하나씩 듣는데 그 이제 곽선희 설교를 잘 하시거든요. 잘하는데 그게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매료가 돼가지고 계속 듣는데 막 날을 새면서 듣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테이프를 다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곽선희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테이프를 제가 듣는데, 설교 테이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전해놓고 전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제가 웃으려고 한 소리인데, 진짜 친구들 어떻게 교회 가는지 모르게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예수 믿자고 하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 좀 데려가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자고 해도 인상 쓰고 안 듣는 사람이 그래요. 너무 쉽게만 전도하려고. 여러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 왔다가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나 그의 자녀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붙여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눈을 떠봐요. 눈을 떠봐. 딱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너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뜨라 그랬습니다. 다 했어요. 다 왔으니까. 오늘은 뭐 설교 어려운 설교도 아니잖아요. 예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을 이유도 없어. 근데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감리교 선교단체 후원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8개월간 사역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24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20대에 와가지고 24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당시 1907년도에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고 또 그와 함께 핍박이 함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고백 가운데 이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희생과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얼마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네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떨어진 곳에서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막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 좀 맨발로, 우리는 고문 고무신 신고 이렇게 갔는데 맨발로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교회에 나오느라고. 그거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죽어가면서 유언했는데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50명이라도 이 조선에 와서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유언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야기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 교회 청년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이후로 20명의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양이었습니다. 상처 입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양이었는데 목자의 희생으로 오늘 내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인도함으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처럼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비유는 바로 자신이었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도록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잃어버린 양이 곧 나였으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돼요.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데려오는 것도 포함돼요. 전도는 교회 가자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도 그 중에 한 바 있지만, 전도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 인천 주한 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내가 10,000명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하루에 30명씩 전도를 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 1994년도에, 그럼 좀 놀리세요. 예, 데려오신 분이 1844명을 전도해요. 그래서 저도 좀 바꿨어요. 야, 내가 10,000명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은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들으시고, 아직 이제 청년들, 아이들은 너희들은 손을 들어야 돼.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자, 손 들어, 빨리.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10,000명에 전하는 거라니까. 청년들이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잡아도 돼요. 또 내가 10,000명에게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 갈랍니다. 10,000명에 저도 다 그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조그만 수첩에다가 지금부터라도 전도하면서 이름을 하나, 1번 누구, 2번, 이렇게 내용 같은 거 잘 안 써도 계속 이름을 써가서 10,000명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은. 거기서 얼마나 결신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10,000명 많습니까? 많아요? 그 5,000명. 근데 진짜 나는 100명 밑으로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또 100명, 여러분, 아니, 100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100명도 못 하겠어요? 그거 할 수 있겠죠? 어떤 교회 교인인데, 중도교회 교회는 100명은 하고 가게 해요. 네? 교회 데려오라는 소리 아니라니까. 복음을 100명에게 전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대원들 한 1,000명은 해야 되겠죠. 네?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강제성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100명에게는 그래도 예수 믿자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제가 고등학교 때 변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복음성가 이 찬양인데 최초로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불렀던 은혜 받은 이 복음성가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아마 곡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한번 해봐. 곡은 다 알 거예요. 곡은. 근데 이제 가사가 오늘 제목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목마른 사슴. 요금 천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 나의 주님 이제는 나의 주님 이제는 찾으셨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 나의 주님 이제는 나의 주님
이 몸 붙들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로 그 사랑을 장치하고 잊지 말지라.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의 주님이 주인을 찾으셨도다.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들리셨도다. 양 99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였네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구원한 양, 생명을 주신 양이 오늘 나 자신이었음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지옥 형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영혼인가 알게 하시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더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여 더 부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생명 얻은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이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